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공동체와 또 광야 공동체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출애굽 공동체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말하고 광야 공동체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이제 이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너희 부모들이 드렸던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그리고 매월 초에 드리는 또 제사와 그리고 또 안식일마다 드려야 될 제사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번제라는 말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가 되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회가 있죠. 또 어떤 나라는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런 개념들이 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매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이 신을 필요로 할 때 신을 부르는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종교, 즉 구약 종교를 보통 여호와의 종교라고 신학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는 신약 시대에 생겨났기 때문에 구약을 여호와의 종교라고 합니다. 또 유대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그리고 이 구약의 훨씬 더 이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인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역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 드리는 종교고 신약은 말씀을 듣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즉 말씀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말씀대로 제사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종교도 말씀의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잊지 않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매번 살아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뿐만 아니라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매월초라는 말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한 달이죠. 한 달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한 달에 모든 그 필요와 공급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매월 초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으로 할 때도 월삭 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우리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느냐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았지만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실현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들이 넘어지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요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바알 종교 그리고 가나안의 농경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 종교를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마치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무속 종교인 요소가 의외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짬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일천번제를 쌓는다. 또는 교회에서 제단을 쌓는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 사실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그가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물론 정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는 측면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신앙의 기본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사실 그리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행했던 것을 신약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꾸만 씁니다. 또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쓰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게 그거잖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떤 나라도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쓰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예루살렘에서 있는 성전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주님께서 AD 70년에 다 회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바로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씀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한국 교회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된다 또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분량을 쌓는다는 것은 불교에서나 행하는 공덕을 쌓는 일이지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종교지 우리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대와 그 시대는 좀 차이가 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 드리고 매번 예배 드리고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당에 못 모이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또 때로는 내가 힘들었고 넘어졌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평안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또는 예배당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고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 즉 새 창조의 날, 새 피조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출애굽 세대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 광야 세대도 부르셨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또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